저 서서평의 본명은 엘리자베스 쉐핑을 서서평으로 이렇게 한국 이름으로 지은 거죠. 원래 독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누군지 모르고 하녀인 엄마에게서 태어난 미혼모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살기가 막막하니까 3살 때 엄마랑 미국으로 이민을 온 겁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됐어요. 간호사가 됐는데 저기 동방의 가난한 나라에 선교사가 간호사가 필요하다 얘기를 듣고 1912년 32살의 나이에 결혼도 안 하고 미혼으로 한국으로 옵니다. 조선으로. 그리고 이제 간호사니까 이제 근무를 하겠죠. 세브란스 병원에도 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기회가 돼서 광주에 내려가게 됐대요. 광주의 제중원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면서 최초의 한글 간호 교과서를 썼대요. 저분이 최초의 한글 교과서를 썼답니다. 그리고 저분은 여자, 고아, 문둥병자 이런 분들을 주로 섬긴 분이에요. 고아, 여자, 문둥병자. 근데 이때 당시 여성분들이 이름이 없는 거예요. 뭐 개똥이 엄마, 큰 년, 작은 년 뭐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선 여자들은 이름도 없이 사는구나. 그래가지고 학교를 만들었는데 이엘 학교라는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 학교가 왜 이엘 학교냐? 미국에 있는 친구가 니엘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니엘이라는 친구가 돈을 보내줘서 세운 학교가 이엘 학교였답니다. 근데 그 이엘 학교가 지금 광주에 있는 한일장신대학교라고 합니다. 학교도 세우고. 그리고 이분이 뭘 했느냐? 이 여성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전도 연합회, 우리 고신에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교단마다 다 있죠. 여전도 연합회를 만든 분이 이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22년을 사역을 합니다. 22년을. 32에 와서 22년이니까 54살에 죽어요. 54살에 죽을 때 무슨 뭐 사고나 큰 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 영양실조로 죽었대요. 영양실조로. 그러니까 조선 사람보다 더 가난하게 산 거죠. 그 사람 집에 가보니까 재산이라고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담요가 있는데 담요도 한 장이 아니고 담요 반장. 여자 몸이 작으니까 반을 누구 줘버리고 반만 덮고 잔 거예요. 그리고 옥수수 강냉이가 반홉, 한 홉도 아니고 반홉밖에 없더랍니다. 그렇게 담요 반장에 옥수수 반홉이 있는데 그 벽에 영어로 메모지가 하나 붙어 있는데 뭐라고 써 있느냐? Not success but service라고 써 있대요. Not success but service. 이 뭔 말입니까? 성공이 아닌 섬김. 성공 아닌 섬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서서평 선교사는 성공을 위해서 사역한 게 아니죠. 성공을 위해 사역했다면은 뭐 큰 일을 해서 유명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유명해지지도 않았어요. 성공을 위해 사역한 게 아니라 여자, 고아, 문둥병자를 위해서 섬겼을 뿐입니다. 근데 그 섬김이 어디로 가버리고 모두에게 잊혀졌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서서평 선교사에게 교육을 받은 어떤 여자의 후손이 서서평 선교사의 책을 썼어요. 100주년 때. 근데 그 책을 누군가가 보고는 영화를 만든 게 2017년이 나온 영화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로 우리나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서서평이라는 여자를 알게 된 거죠. 마치 그 예수님의 발을 그 기름으로 씻겨준 그 여인처럼 이 서서평 선교사도 뭐 아무도 모르게 섬기기만 했지만 결국은 모두에게 알려진 성공한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서평 선교사는 뭐 큰 돈을 벌고 대단한 일을 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성공한 선교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공, 돈 많이 벌고 내가 원하는 거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자식이 잘 되는 거 이런 거 성공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걸로 성공하는 것보다 더 큰 성공이 있어요. 돈 많이 벌고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큰 성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서서평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뭐 큰 돈을 기부를 하고
뭐 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여인, 고아, 문둥병자를 섬겼을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변화가 된 거예요.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사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온 아프리카, 뭐 동남아시아, 저 남미, 저런 나라들 보십시오. 저런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갔어요. 근데 사람이 변하지 않으니까 나라가 계속 가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은 뭐 건물 지어주고 뭐 돈 많이 갖다 주고 하는 것보다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사람이 바뀌었다잖아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양반들은 땀 흘리는 거를 죄악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선교사들이 운동으로 이제 쉬는 날 테니스 치는 걸 보고 우리나라 양반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저 멍청한 놈들, 저 힘든 일은 쌍놈이나 시키지 왜 저렇게 땀을 흘리고 있나 그랬다잖아요. 그만큼 게으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람이 됐습니다. 왜?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그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운 장로님이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돌도 눕혀놓지 않고 다 세워놨대요. 돌도 자면 안 된다고. 돌도 일어나야 된다고. 그만큼 부지런해진 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고 성공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돈도 벌리고 성공도 하고 문제도 해결되는 겁니다. 성경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누가 별과 같이 빛난다? 돈 많이 번 자, 성공한 자, 문제를 해결한 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을 변화시킨 자가 성공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뭐 큰 부자나 뭐 대단한 성공을 이룬 분들은 없죠. 우리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그래도 내 인생 성공적이었다라고 말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나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성공한 사람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서서평 선교사가 뭐 아무도 몰랐잖아요. 큰일을 한 게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문둥병자를 섬겼는데 그게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영화가 나고 모두가 알게 된 것처럼 오늘 성경 속에도 섬김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도망다니는 그런 실패한 수제자였어요. 실패한 수제자. 참 부끄럽죠? 12제자 중에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다니는 실패한 수제자였어요. 근데 오늘 이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섬김으로 인하여 성공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섬김을 통해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이 안전뱅이를 어떻게 섬겼는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베드로는 이 안전뱅이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섬겼습니다. 자,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 미문이라는 곳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이방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까지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미문, 니가노르 문이라고 합니다. 이 미자는 뭐 꼬리 미자가 아니고 아름다운 미자예요. 아름다운 니가노르 문을 지나면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문 앞은 유대인이 엄청 많이 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그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그 사람을 미문 앞에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죠. 하지만 그 돈은 사랑으로 돈을 주는 게 아니죠. 뭡니까? 그냥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안전뱅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돈을 줬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목하여라고 돼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에게 돈 몇 푼 주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신경도 안 쓰고 돈만 주고 가는 게 아니라 안진뱅이 자체를 주목했다고요.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그 헬라어는 아테니조인데, 이 아테니조에서 나온 단어가 안테나 아시죠? 안테나. 안테나가 이거랑 어원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아테니조의 뜻은 줄로 팽팽히 당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텐션, 이것도 여기서 나왔는데, 안테나가 뭡니까? 이게 막대기 같은 게 우뚝 서 있는 걸 안테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딱 모든 것을 주목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돈만 몇 푼 던져주고 가는 그 불쌍한 안진뱅이를 불쌍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존중받는 인격체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니까 이 안진뱅이가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존중받을 때 변화가 됩니다. 거리에서 구걸하시는 분한테 돈 몇 푼 주는 것보다 같이 앉아서 말 몇 마디 들어주는 거, 또 여러분들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냥 뭐 돈 몇 푼 주는 것보다 그 사람이랑 같이 그 일을 도와주는 것,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제가 이게 전도하다 보면요, 애들이 저 구석에 가서 담배를 피고 와요. 담배를 피고 와가지고 이렇게 팝콘이나 뭐 이런 걸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른들 같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야! 담배 피고 다니고 교복 입고 담배 피고 그럼 되겠어?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래 어서 와. 그래 이거 맛있게 먹어. 그렇게 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대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애들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하죠. 하지만은 점점 그렇게 애들이 뭐 담배를 피던 나쁜 짓을 하던 그런 걸 가지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냥 존중받는 한 사람으로 인정해주면 애들의 태도가 바뀌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애들이 교회에다가 자전거를 대놓고 가요. 자전거를. 근데 사실 다른 빌라나 이런 데서는 자전거 못 대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놔둡니다. 얼마나 다른 데 댈 데가 없으면 여기다 대겠나. 그 애들이 눈치를 봐요. 제 눈치를. 근데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자전거 가지고 가라고 그럽니다. 이제 왜 그렇게 하느냐. 얘들이, 요즘 아이들이 어디 가서 존중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어디 가서도 야단 듣고 뭐 이렇게 하지 마라 지적받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보면 항상 주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그냥 잘못된 애가 아니라 존중받을 애들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존중해주면 애들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애들은 이제 지들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죠. 서소평 선교사도 그랬습니다. 고아나 과부나 문둥병자들한테 돈을 많이 주거나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주목하여 본 거예요. 그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준 거죠. 그랬더니 스스로가 자기가 알아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중이 뭡니까? 존중은 편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얘는 담배 피니까, 얘는 뭐 전에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얘는 원래 이런 애니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시간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 그것이 존중이에요. 뭐 잘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존중은 무조건 칭찬하고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사람은 알아서 변화가 됩니다. 오늘 베드로도 이 안진뱅이를 특별히 대우해 준 게 아니라 돈을 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목하여 바라봤을 뿐이에요. 존중해 줬을 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 주변 사람들을 변화를 시키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편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전에 나한테 이랬는데 이런 생각 버리시고, 쟤는 저러니까, 저 사람은 저러니까 이런 생각 버리시고, 지금부터 그 사람에 대한 그 선입견, 리셋, 0으로 만들어 버리시고, 그냥 내가 처음 만난 사람 대하듯이 친절하게, 그냥 더 잘해주지도 말고 잘못해주지도 말고
그대로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면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리의 존중을 받고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변화시킨 것은 관심사를 바꿔준 거예요. 관심사를. 자, 안진뱅이의 관심사는 오직 돈이죠. 돈. 그런데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돈을 주지 않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우리를 보라. 자, 베드로가 왜 안진뱅이한테 우리를 보라 그랬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너는 돈이 최고인 줄 알지, 돈 주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인 줄 알지, 돈이 너를 자유롭게 해주는 줄 알지, 그게 아니야. 우리를 봐. 이러는 거예요. 나를 봐. 나는 돈이 많지 않아. 나는 뭐 대단하지 않아. 하지만 나는 돈이 없어도 대단하지 않아도 자유롭고 행복해.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서소평 선교사도 그랬습니다. 서소평 선교사도 죽을 때 보니까 담요 반장에 옥수수 반옵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누구보다 행복하게 그 사역을 했어요. 22년 동안. 그러면은 서소평 선교사와 함께 지내고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뭘 받겠어요? 아, 저분은 돈이 없어도, 먹을 게 부족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하구나.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네? 거기에서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우리가 뭐 돈을 주고 그 사람 필요한 거를 도와주고 해서 그 사람 변화시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뭡니까?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어떤 나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 너희들이 목숨을 걸고 있는 그거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를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은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섬기는 것도 귀하죠. 우리가 뭐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돈도 빌려주고 이것도 귀합니다. 하지만 돈으로 섬기는 것은 완전히 변화되지는 않아요. 돈 안 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 몸이 아파도 행복할 수 있고, 삶의 문제가 여전히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줄 때 그 사람은 진정으로 나중에 뭐 유효기간 없이 완벽하게 변화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베드로는 어떻게 변화시켰느냐? 예수님으로 변화를 시켰죠. 베드로가 맨 끝에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죠. 자, 베드로는 은과 금이 있었습니다. 왜냐?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갔잖아요. 베드로는 매일 구제를 합니다. 누구한테? 예배 나오는 과부들한테. 그래서 모일 때마다 예배 끝나면 구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다녀요. 근데 베드로가 안진뱅이한테 왜 돈을 안 줬느냐? 돈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구걸하시는 분, 뭐 도움 청하는 분한테 돈 주면 술 사 먹고 말지 변화되지 않아요. 진짜 변화는 뭐예요? 예수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변화가 되는 줄로 믿고 예수를 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서소평 선교사가 그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돈 버는 법, 성공하는 법, 몸 안 아픔 건강관리 비법 이런 거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예수를 전했지 않습니까?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고 또 열심히 하는 일들이 잘 되고, 그렇게 해서 서소평 선교사가 전한 예수가 사람들에게 기적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기적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식을 잘못 키우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자식에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자식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자식이 뭐 학원을 간다, 휴대폰을 바꿔달라, 뭐 그럼 내가 그걸 다 뒷바라지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여건이 되고 하시는 분은 다 해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그 자식이 스스로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게끔 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 인풋
넣어주지 않으면 언젠가 자식은 그 일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자식한테 진정한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를 믿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여주면 예수를 믿겠다. 기적을 보여주면 내 부모, 형제, 자식이 예수 믿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를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예수 믿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변화를 체험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눈에 다 보이지를 않아요. 그냥 뜬구름 잡는 시기예요. 옛날에 그 벌거벗은 임금님이 있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임금님이 최고의 옷을 입고 싶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옷을 뭐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입으라고 했는데 와, 임금님 최고로 멋지시네요. 이 옷은 착한 사람 눈에만 보입니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임금님은 그 말 믿고 그냥 거리에 벌거벗은 채로 자기가 옷을 입고 있는 것 착각하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저 임금님의 옷이 안 보이면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 멋진 옷이라고 막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꼬마가 임금님 벌거벗고 있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그런 걸로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모두가 지금 속고 있는 거, 있지도 않는 예수, 하나님, 성령님을 있는 것처럼 벌거벗은 임금님이 옷 입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박수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 돌아가신 지 200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예수를 믿고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에 모이고 그 예수를 위해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 예수를 위해서 저렇게 이 가장 가난한 조선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저 서서평 선교사는 도대체 제정신인 겁니까? 미친 겁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저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 서서평 선교사보다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뭐 한두 사람이야 미친 척하고 그럴 수 있겠죠. 뭐 5년, 10년, 100년이야 그럴 수 있겠죠. 근데 2000년 동안 그 예수를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목숨까지 드리는 일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살아계신 예수님, 성령님을 제대로 믿고 따라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을 보여주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고 따라가겠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또 그 기적이 안 일어나면 예수님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왜 그렇게 하시느냐? 믿고 기적을 받아야 기적이 없어도 계속 믿는데 기적을 경험하고 믿으면 기적이 없으면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먼저 믿으라고 우리에게 기적을 안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한테 다 해줄 수 있겠죠? 하지만 다 해주는 것이 잘해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안 해주면 그때서부터 돌변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애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다 해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걸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봐. 예수 믿어봐. 예수님이 너에게 참 자유를 줄 거야. 예수 믿으면 가난해도 부끄럽지 않고, 예수 믿으면 돈 없어도 불편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몸이 아파도 행복할 수 있어. 얘기를 하고 예수를 믿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어보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 사람은 가난에서 자유하고 건강에서 자유하고 문제에서 자유하는 자유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소개해 주는 게 진짜 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섬겼습니다. 어떻게? 인격적으로 존중해서 섬겼고, 그리고 안진뱅이의 관심사를 돈에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관심사를 바꿨고, 그래서 그 관심을 예수께 집중하게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 걸었다는 거예요. 오늘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가까이 있는 가정에, 또 여러분 주변에, 또 직장에, 또 전도 대상자 변화시키려고 할 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왕도가 없어요. 돈으로 무슨 새로운 신박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섬김이 최고의 변화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섬긴다?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돈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를 조금씩 바꿔주세요. 어떻게? 나를 보라고. 나 네가 지금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없어도 나 행복하잖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사람한테 예수를 믿어봐. 예수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 교회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고 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듯이 기적을 체험하고 그 사람은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안진뱅이만 좋고 베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죠. 안진뱅이가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나도 이제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이후로 유대인들이 잡아 죽인다 그래도 내가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 듣는 거 어떤 게 옳은지 판단하라.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또 두 번째로 베드로는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전도하는 전도의 기회를 얻었고요. 세 번째 베드로는 수제자로서의 권위를 되찾게 됩니다. 사람이 존경을 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 성공하게 됩니다. 내가 성공을 위해서 살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성공해도 부끄러운 사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세상에 성공했지만 돈 많이 벌었지만 출세하고 높은 자리 갔지만 부끄러워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섬김으로 성공하면 성공도 하고 존경도 받는 거예요. 오늘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서서평 선교차처럼 베드로처럼 성공으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섬김으로 성공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끝이 좋은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사람의 변화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진짜 성공이에요. 내가 아무리 줘봐야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변화가 되면 내가 안 줘도 그 사람이 놀라운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요, 돈으로, 지식으로, 야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존중, 삶의 모범, 예수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날 새가족 초청주일이 있습니다. 물론 한 주간밖에 안 남았지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변화시키는 방법은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선입견을 내버리고 옛날 무거운 감정 내버리고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말보다 내 삶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선포해 주세요.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말씀 들어보라고, 예수 믿으면 네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내 부모, 형제, 자식, 지인들에게 퍼주고 도와주고 해야 끝이 난단 말입니까? 퍼주고 도와주는 것은 끝이 없어요. 하지만 사람이 변화되면 안 퍼줘도 됩니다.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 사람 변화시키는 거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쉽게 금방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관심사를 바꿔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우리 모두 그렇게 해서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도 성공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